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마지막 안식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 안식일이면 2021년도입니다. 오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한 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잊혀진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만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한 해 동안 처음에는 계획했으나 이루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잊혀져 버린 소망들이 있습니까? 오늘 2020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국기자협회에서 1월에서 10월 동안에 이 상위에 이 클릭된 키워드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4개의 이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각각 분석한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 중에 1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어떤 기사일까요? 네, 바로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네. 이 중앙에 아주 크게 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0,000원, 마스크, 더 오래, 확진, 단독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단어입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어떨까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가운데 떡하니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단독 여러 가지 이 단어가 있죠. 대통령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요. 역시 가운데 위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이 코로나, 단독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합뉴스는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가운데만 보면 되죠.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합, 중국, 마스크, 사망, 확진.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2020년도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뉴스를 도배한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가운데만 보면 됩니다. 역시 코로나입니다. 속보, 단독, 확진자, 정부, 10,000원, 마스크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2020년을 대표한 키워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코로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금 본 속보 무엇에 대한 속보일까요? 이 코로나에 대한 속보. 그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것입니다. 확진자, 마스크 다 당연히 코로나와 관련이 있죠. 중국, 미국 사망 다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 단어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것들은 다 코로나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잊어버린 반드시 이루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들 잊혀져 버린 소망들 그것도 혹시라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나는 꼭 올해는 한번 세계 여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좀 큰 꿈을 꾸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올해 이 자영업을 내가 성공시켜 보겠다. 사업을 좀 확장해 보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품었던 다양한 소망들, 소원들,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린 것들 코로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보면 딱히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데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선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한 예배, 교제, 봉사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 잊어버릴 수 없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묻어놓을 수 없는, 언제나 기억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그러한 이 단어들입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잊혀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잠시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방법은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업의 이 사명은 코로나 그 외에 그 무엇과도 상관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우리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그럴지라도 방법을 달리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것은 그들이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향집을 찾아 떠나는 이 두 제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잊혀진 소망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고향, 그곳은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핑계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떠나지만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 집에 언제 돌아갔습니까?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날이에요.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와 일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빈 무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말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먼 미래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까맣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희망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죠. 한 나그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그네가요, 이들이 몰랐던 것을 다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먼 미래가 아니고요,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몇 번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잊고 있었던 소망,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져 버린 그 소망,
그것이 오늘 이 나그네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는 뉘엿뉘엿 이제 집니다. 그들은 이제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잠시 쉬었다 가야 했습니다. 하룻밤 머물 숙소를 찾아서 갔고 그곳에서 식사 자리가 차려져 있었죠. 그들은 그 나그네를 강권해서 그들과 함께 동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손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3일 만에 그분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의 주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때로부터 즉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그들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 와보니 거기에 그들 말고 미리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이 동료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자들, 그들의 이 대화의 핵심 주제가 뭐였을까요?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먼 미래에 부활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했고 그들의 토의를 열띠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직접 봤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때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도 마음의 뜨거움을 품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점점점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무르익어갈 쯤에 누가 직접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유령인가 하고 보는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좀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나 좀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좀 넣어봐라, 도마야. 그리고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들 앞에서 직접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였고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시 한번 형성되고 그리고 조직되고 다시 한번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지요. 여기에 핵심 단어가 이 재림이지요.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까? 그래서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저 잊어도 되는 분으로 알아도 됩니까? 재림의 소망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잊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더욱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7일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난,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히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더 확대되고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 미래에 부활하실 것은 믿었지만 지금 부활하실 것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 미래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계시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선교 사명은 그저 코로나 때문에 끝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끝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먼 미래가 아니라요, 지금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그 한 해도 그분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의 소망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도,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도 혹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재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